오늘은 실수와 실패를 대하는 크리스천의 자세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생각해도 답답함이 밀려오고 우울한 그런 인생에서 그런 실패와 실수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열심히 잘해왔는데 작은 실수나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때 느끼는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 또 자괴감, 그런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사역을 할 때 어떤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영혼을 돌보고 하는데 무슨 기도하는데 무슨 실패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지금 우리 감사하는 교회가 아니고 섬기던 교회에 전도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 이벤트가 뭐냐면은 요즘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위해서 태신자 품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아마 특별 예배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YDC는 특별 예배가 없고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시네라 집사님 간증 집회가 또 일종의 그런 전도 집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이벤트를 했었어요. 우리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다른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함께 석 달을 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할 분들, 어떤 분들을 전도할 것인가, 특별히 나이대가 40대하고 50대 분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전도하기로 결정하였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리부터 이미 한 5개월쯤 전부터 자신이 전도할 사람들을 미리 컨택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선물도 주고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나누기, 차도 마시게 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막 계획을 세웁니다. 몇 달 후에 있을 특별 주일 예배 때 특별 주일 예배 또 준비하고 있었고, 그 바로 전날 토요일 날 그분들을 초대해서 되게 호화로운 그런 저녁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행사를 준비했었냐면은 화려한 식사 대접, 그리고 그 40대, 50대, 그 50대의 그 연령대의 분들을 그들의 어떤 동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가 뭘 디저트로 준비했냐면은, 여러분 혹시 뽑기라고 아십니까? 달고나라고 아세요? 아시죠? 달고나 모르시나요? 설탕을 녹여가지고, 몰라요? 예, 그 베이킹 소다 부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단 거 그잖아요. 그것도 준비했어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준비하고 또 화려한 데코레이션, 또 정성 어린 편지 낭독, 뭐 하여튼 엄청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해요. 의자 하나 데코레이션 세팅하기 위해서 정말 돈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 스태프들은 굉장히 가슴이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날 오기로 하신 분이 50분이거든요. 근데 50분이 그 행사 바로 전날까지 전화를 해보니까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오시겠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일날 몇 명이 오신 줄 아십니까? 50분 중에 반도 안 되는 19분이 오셨습니다. 그 19분이 오셨는데 저는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50분 중에 그래도 19분이나 오셨으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 중에 진짜 심지어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도 몇 분 계셨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행사는 잘 끝났습니다. 뭐 덕분에 저희들도 굉장히 맛있는 음식 먹고 함께 즐겼습니다. 근데 그 19번 중에 결국은 그 다음날 주일까지 오신 분들이 10분이셨어요. 그러니까 20%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행사가 다 끝난 후에 교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교회 분위기는 뭐냐면은 행사 실패였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억만금이 들어도, 수억이 들어도 여러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올 수 있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저는 얼마나 돈이 들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당시의 교회의 분위기는요, 실패의 분위기였어요. 모든 스태프들이 야, 이거 실패했다, 돈만 많이 들었다,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믿었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실패를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때 이후로 다시는 그런 전도 이벤트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화려하게. 어쩌면 오늘 여호수아 말씀, 이 말씀의 상황이 이런 분위기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렇지만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가나안 땅 깊숙이 적진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통과해야 할 두 관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두 개 다 성이었어요. 성을 무너뜨려야만 해요. 첫 번째 성은 여리고성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성은 아이성, 아이성 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은 큰 어려움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몇 가지 중요한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아마 이런 스토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큰 성이 있는데, 적진에 큰 성이 있는데 13바퀴를 돌았더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돕니다. 13바퀴를 돌고 나니까 성이 무너져 버려요. 지진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성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적들하고 싸워서 그냥 간단하게 이겨버린 그런 전쟁의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굉장히 가슴이 부풀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성도 무너졌는데 우리의 앞으로의 전쟁의 미래는 밝다. 무조건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갔을 때 여리고성에 비해서 이 아이성은 너무 작고 부실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피스 오브 케이크이다. 이건 정말 껌이다. 식은 죽 먹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이성을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했냐면은 지도자요, 이거 너무 쉬운 게임이라고. 이거는 싸울 필요도 없는 게임이라고. 그냥 원래는 적진에 몇만 명씩 군사를 보내는데 여기는 그냥 한 2,000명에서 3,000명? 이 정도만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이 작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명, 3,000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처참하게 깨집니다. 싸우러 나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한 5, 60명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러지는 바람에 모두가 도망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참담합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당황했어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무너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 바로 이전까지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현재 인생에 뭔가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했거나 실수를 한 일이 있거나 여러분 자신의 나이대에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그런 실수와 실패,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바라보면 내가 잘할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한 긍정도 아니고 또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도 아닌 비관주의도 아닌 실패와 실수를 대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요,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이 속담은 어떤 한문, 한자 성어에서 유래했냐면은 승패병가지상사라는 말에서 유래한 그런 속담입니다. 승패병가지상사. 승패는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기고 지는 것이죠. 병가지상사, 이 병가라는 것은 전쟁에서 싸우는 그 군인들이 모여있는 곳, 전쟁터를 이야기합니다. 상사는 흔히 있는 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언제나 늘 흔히 있는 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더 의미를 확대하면 실패와 실수는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의미를 덧붙여 볼까요? 이 병가지상사라는 의미는 다음에는 승리할 수 있으니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다 경험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아직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고 여러분 중에 뭐 20대 초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19 나이가 20밖에 안 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아직도 실수와 실패를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실수와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불안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 누구도 실수와 실패를 인생 가운데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요, 이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은 항상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에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 우리 실수할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 뭐 인생 다 그런 거야.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실패했을 때,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실패를 경험한 뒤에 망연자실해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 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흙먼지를 뿌렸습니다. 당시의 고대에 머리에 흙먼지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엄청난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해서 부끄럽게 하시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땅에서 전투했을 때, 요단강 동편 땅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계속 승리하지 않았나요? 그럴 거면 차라리 요단강 건너서 서쪽까지 않게 하시고 요단강 동쪽에서 정착하도록 만들어주시면 차라리 나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곳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거부하고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기 싫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은 과거에 좋았을 때를 기억하고 과거를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실수 많이 하고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와 실수를 경험할 때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이번 일 제대로 안 되면 나 다 그만둘래. 뭐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불완전한 자신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자기 학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저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고백으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나 여러분, 꼭 실수와 실패는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따지고 바로 밝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포기하거나 대충 잊어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유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실수와 실패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실수와 실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왜 실수했을까? 왜 상황이 어려워졌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 그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실패와 실수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나의 능력과 재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실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도약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실패와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이유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전투가 뭐냐면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에 그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거기서 나오는 전리품,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빼앗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물건들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그것이 어쩌면 일종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의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도 참 묘합니다. 아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전리품을 훔쳐가지고 자신의 텐트에, 자기의 천막에 숨겨둡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실패를 맛보게 하셨냐면 대놓고 그냥 망하게 하시거나 패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사실 2,000명, 3,000명 군사를 보낸 것은 여러분 잘못된 일이거든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방심하게 하고 그들이 방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말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실패하게, 실수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거나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들이 실패하고 실수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내버려 두시는 실패와 실수, 다른 말로 하면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패가 믿는 자에게 유익입니다.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고서는 죄 많아서 깨닫는 것이 너무나 둔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지를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실패, 실수 하면 할수록 좋아요.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 말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사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할 때에 혹시 내 안에 어떤 은밀한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영적인 이유 외에도 많은 현실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 이유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도 영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과 비교해 볼 때 아이성은 너무 작아요. 쉽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건 저 정도야 해낼 수 있지, 감당할 수 있지. 그리고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군사를 최소 몇만 명 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속된 말로 안전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좀 안전하게 좀 이렇게 사람을 넉넉하게 보내야 되는데 2,000명, 3,000명을 보낸 거예요. 실수한 거죠. 판단 미스죠. 여러분, 실패와 실수의 원인이 만약에 인간적이고 환경적인 이유라면, 내가 재능이 부족해서 그랬다면,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랬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그 실패와 실수는 적신호가 아니라 청신호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박한 순간에 나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 도와주셔도 그만, 안 도와주셔도 그만, 그럴 때에 역사하기 싫어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절박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짜잔 등장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을 일부러 하나님 앞에 급박하게 만들고 감정을 막 올려요. 업시켜요, 감정을. 그래서 하나님께 잘 우는 사람, 그 사람이 응답 잘 받습니다. 잘 우는 사람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할 때 잘 기도하고 잘 우는 사람, 하나님께 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응답 받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은 사람에게요,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더욱더 크게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세 남매가 있었어요. 나사로라는 오빠, 그리고 마르다라는 첫째 동생, 그리고 마리아라는 둘째 동생, 여동생. 이렇게 세 남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세 남매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세 남매 중에 오빠 나사로가 병에 듭니다. 병에 걸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에 걸립니다. 마음이 다급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시켜서, 발 빠른 사람을 시켜서 뛰어가게 해서 예수님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뛰어갑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참 이상합니다. 늑장을 부리세요. 이틀을 늑장을 부리다가 그때서야 걸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그 나중에 결국은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늦음하게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막 걸어오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일찍만 와주셨으면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요. 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나를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때고 우리를 더 좋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더 의지하기를 원하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싶으신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열심히 한 일에 아무런 결과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실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등장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고백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실패와 실수를 경험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여호수아는 영적인 원인을 해결했습니다. 아간을 죽여버렸어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가족도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뒤에 그때 오늘 말씀, 이 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너희는 가서 싸우라 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그 마음, 놀란 마음, 두려워했던 그 마음, 의심했던 마음, 과연 전쟁에서 이제 이길 수 있을까? 했던 그 마음을 위로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하나님은 그때서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가 또다시 아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또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찬 여호수아에게 위로하십니다. 괜찮다, 이번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가져도 좋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할 때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실패와 실수를 우리가 정리하고 어떻게든 정리하고 다시 괜찮은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우리 안에 있던 믿음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YDC 형제들 중에서 큰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원 졸업을 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이 안 돼요. 혼자 너무 좌절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급하고 조급하고 답답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작정하였습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교회를 나가요. 아마 이 간증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2부 얘기를 제가 또 계속해서 해드리려고 해요. 형제가 밤마다 교회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었는지 몰라, 속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릎은 꿇었던 것 같아요.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직장 얻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여전히 아직 마음이 불안했던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기도해줬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 나갈 때마다 직장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도 주세요. 뭐라도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좋은 직장 주셨습니다. 뭐 페이도 괜찮고 좋은 직장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제게 고마웠던지 같이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웠던지 막 밥도 사주더라고요. 밥 대접받고 같이 밥 먹으면서 막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좋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은 너무 좋은 직장인데 적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적성에 맞지를 않으니까 일하다가 맨날 실수하고 실수가 반복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니까 결국은 행복인 줄 알았는데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행복인 줄 알았는데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떡하죠? 분명히 기도 응답하셨는데 참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어요. 오케이,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근데 적성은 안 맞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네라는 게 우리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믿음으로 기도. 형제가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가 가장 적성에 맞을 것인가? 정답이 나왔어요. 자, 그럼 그걸 기도하자고.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또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전에 했던 기도와는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는 기대하는 기도였고 믿음의 기도였고 하나님이 또 더 좋게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전에는 절망의 기도였는데 이제는 믿음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지금은 자신이 하는 직업에 너무나 만족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는 실수와 실패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사람의 수많은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위로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여러분의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더 좋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24년에 개벽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잡지에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실렸습니다. 현진건이라는 작가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이 너무 유명해서 그 소설의 내용이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 때 그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김첨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첨지. 이름이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아간, 첨지, 김첨지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몸이 아픈 아내를 두고 이제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이를 둔 그런 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인력거를 끌어요. 여러분 인력거가 뭔 줄 아시죠? 오늘날로 치면 사람이 끄는 택시입니다. 택시. 사람이 끄는 택시. 근데 그날도 이 사람이 집 밖을 나섭니다. 근데 비가 부슬부슬 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인력거를 하는 사람에겐 최악이잖아요. 사람도 많이 안 다니지요. 손님도 없죠. 자신도 비 맞으면서 인력거를 끌어야 되잖아요. 아 오늘 죽 썼구나. 돈 벌기는 글렀네. 이렇게 생각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손님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는 손님이 합승을 해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동시에 두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합승해서 한 번만 일을 했는데 2배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어린 아이가 손님이 와가지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인력거 한번 몰아달라고. 내가 저기까지 가면은 내가 달라는 돈에 몇 배를 더 주겠다고. 그날은 며칠간 일해야 벌을 만한 그런 돈을 다 벌었습니다. 너무 신나서 이제 집으로 옵니다. 술도 한 잔 걸치고요. 친구도 잠깐 만나고요. 아내가 그렇게 먹고 싶다라 설렁탕, 장모집 설렁탕 맛있죠? 설렁탕도 사가지고 집으로 걸어옵니다. 집에 왔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이게 끝이에요, 소설에. 이 소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행복에서 다시 불행으로, 다른 말로 하면 실패에서 성공으로, 또 성공에서 실패로 이렇게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인간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그런 내면의 불안 심리를 표현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면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있어요. 사람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면 아, 인생이 끝났구나 라고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흐트러져 있던 나의 경건한 모습을 회복하고 똑바로 서서 그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다시 기대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같은 영적인 자세로 살기로 결단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실수를 거듭 반복하고 여러분 실패가 있고 내 인생은 그냥 성공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갖춰지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용기를 내서 앞으로 걸어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